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를 바로 알고 삽시다. 오늘 제목이 전도 성도님이 이해될 이 원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복음 편지 시가 돌아갔는데 또 새로 성경 구절을 붙잡고 돌아가서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무더운 여름 날씨 열대야오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하겠지만 오늘 건 좀 조금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그건 모르면 같이 또 망합니다. 자,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축복받았는데 망했는가? 이걸 목사가 모르면 됩니까? 중직자가 모르면 됩니까? 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이 말이나 기독교가 왜 감소되고 있는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응답 못 받으면 왜 못 받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보통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는 유대교 교인들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신앙인들 보고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최고 신앙인들인데 여기 있는 사람 아마 99%가 유대인의 간증하면 그 간증 듣는다면 전부 감동받습니다. 아마 다 유대교로 옮기기도 할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흠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 자세히 봐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정통교회,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그랬구나 하겠지만 그때 예수님 당시는 정통교회입니다. 그 정통교회를 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여기 마귀 자녀라고 했고 독사의 자녀다. 조금 좀 좋은 말 존댓말을 썼습니다. 독사의 자녀가 아니고 독사의 새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뒤에 마태복음 23장 34절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이때는 조금 화가 많이 나서 독사의 새끼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보통 욕을 잘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 볼 때 소새끼라고 말하면 그것도 욕입니다. 특히 개새끼 진짜 욕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고 돼지새끼라고 하는 것도 욕이죠. 근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여기 독사의 새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 욕을 잘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축복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걸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고 너희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을 보고는 절도범, 강도범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말이에요. 절도는 살짝 가지고 가는 걸 절도라고 그러고 강도는 몽땅 다 뺏어가는 것, 이 강도입니다. 목사 장로를 보고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보기엔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절도 강도입니다. 그래서 응답 안 오는 겁니다. 사람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도 강도 독사의 새끼입니다.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줄고 있고 세계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람을 죽이고 멸망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굉장히 모르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에게 대들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모든 평신도들, 중직자들이 이걸 알면 일 별로 안 해도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건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선한 것, 착한 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이 도둑놈 똘마니는 착할수록 문제입니다. 왜냐? 대장 도둑 말을 잘 듣기 때문입니다. 두목의 말을 잘 들으면 도둑질이 더 잘 됩니다. 이런 걸 왜 그런지 모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죄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자,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기껏 깨달은 것이 불신자가 말하는 이 도덕 윤리 정도를 깨달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윤리적이 되어야 됩니다. 겨우 깨달은 것이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자, 세마운동하면서 이렇게 도로도 잘 쓸고 바로 살자, 물론 줄도 잘 서고, 물론 줄 잘 서야 돼요. 못 깨달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판사가 재판하는데, 아니 도둑질한 사람이 잡혀서 도둑이 와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 아니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왜 나만 잡혔는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죄를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겁니까?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는 별로 모르고 이랬고, 정말 나보다 더 죄 많이 지은 사람 많은데 왜 나를 붙잡았냐고 말하면 이게 죄를 깨달은 사람입니까? 못 깨달은 사람입니까?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럼 판사가 볼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잘못하고 죄를 지어놓고는 못 깨달으니까 좀 고생을 더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년형 때릴 거를 10년 때리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아무 죄를 지은 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판사 앞에서 할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었다, 근데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뭐 벌을 내려달라고 하면 이게 죄를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겁니까? 판사가 보기에는 아직도 못 깨달은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이걸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밖에 내보내면 또 사고를 냅니다. 그 재판하는 사람이 걱정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을 내보내면 문제가 일으킬 것 같으니까,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기는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나 자기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손이 가서 사람 죽였다, 이런 사람 내보내면 안 되죠. 차라리 정말로 나는 실수를 했다, 나는 몰랐는데 하고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죄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죄가 뭔지 알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형제의 잘못, 남편의 잘못, 여러 가지 신앙생활 환경을 보고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가 정말 뭔지를 알면 정말 기도가 나와요. 저 형제가 지금 마귀장난에 걸렸구나, 기도가 나옵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뭔지를 도통 몰라요. 그럼 이제는 신앙생활 이상하게 안 되어지니까 이제 교회에 나가기도 싫어집니다. 이리저리 뒤엉켜서 혼란이 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자기 삶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든 못했던 사람이든지 자꾸만 어려움 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자기를 도와달라 하면 응답받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면 망하는 것이지, 농담이라도 하나님 계시면 자기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말하고 세지도 않은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면 이 다 망하는 겁니다. 자, 오늘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가? 원죄가 뭔지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모르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는가?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 아담 하와 사건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는 성경 전체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바로 사단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아담 하와가 존재하기 전에 먼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아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졌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같은 걸 보면 비유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놈이 분명히 찬양 담당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비파와 수금이 성경에 있고, 어떤 사람은 타락해서 마귀가 된 천사가 찬양을 담당한 증거가 있냐 하는데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 읽어봐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사단에 대한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근데 이 사단이 전략을 썼습니다. 무슨 전략을 썼는가? 조용하게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집을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하와하고 가깝고 지혜로운 뱀을 이용해서 들어갔어요. 아마 그때는 뱀이 좋은 동물이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친구들에게 마약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나 또 선생님 같은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 이거 괜찮은 거니까 먹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먹었다 중독되는 거죠. 여러분, 멸망길을 가는데 자기가 존경하고 괜찮은 사람을 사단이 이용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도둑이 나타나서 마약 주면서 먹으라 하면 먹겠습니까? 길 가는데 거지가 와서 이거 좋은 것이니까 먹어보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절대 안 먹죠. 평소에 아주 친하던 친구가 먹어보라고 하니까 이거 먹는 겁니다.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매력 있는 말로 걸었습니다.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가장 매력 있는 말로 걸었습니다. 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럴 때도 말도, 자, 사람 중에는 말할 때 사탄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물어야 될 건데 그렇게 안 하죠. 하와를 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산 안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잖아요. 하와 입으로 아니다. 하나님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어. 그래 말해요. 사탄이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은 겁니다. 이상하죠. 먹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선악과 따먹으니까 영화는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우리 렘넌트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계속하면 이상하게 육신의 눈, 육안이 계속 열립니다. 영적인 눈은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손에 잡힙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사단이 완전 승리해버렸어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로 보내사 이 사단의 권세를 꺾겠다 그랬습니다. 다 망해버렸는데 모르고 여기 심부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독사의 자식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원죄가 뭔가? 창세기 6장을 말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건너온 거죠. 이번에는 문화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단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제서는 우리는 여기에 속습니다. 능력이 대단해요. 일단 좀 사람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인가 했는데 위장된 복입니다. 이 사단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속임수에 걸려버립니다. 이래서 목표가 뭔가 하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 네피림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상 문화에 싹 빠지게 하는 겁니다. 뮤지컬을 왜 하려고 하는 줄 압니까?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음악하는 랩런트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 많은 랩런트들 찾아내서 흑암 문화 쪽으로 도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RUTC 방송 나오고 있죠. 이 RUTC 방송 통해서 모든 여러분의 문화를 메시지화해서 다 내보낼 겁니다. 음악만 문화가 아니고 다 보낼 건데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음악이죠. 그래서 뮤지컬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뭔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고 나서는 문화 쪽으로 지금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창세기 또 11장으로 파고듭니다. 이래서는 인간이 힘을 합치는 인본주의가 나와요. 자,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불신앙 쪽으로 나가게 합니다. 보통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의 3% 정도 개발하고 죽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거의 11% 정도 개발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뇌를 한 20%만 개발하면 세계 최고가 되는 겁니다. 100% 개발했다? 그건 완전 천재, 세계 최고가 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전부 불신앙 쪽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RUTC, OMC라는 단어를 씁니까? 이게 흑암 세력들이 전부 단합해요. 단합. 이게 전부 원죄와 관련된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도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사단의 심부름을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약간만 조절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버리면 일을 많이 안 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뒤로 여러분의 사업을 말 안 해도 계속 역사를 해줍니다. 결국 인간은 바벨탑처럼 무너져서 전 세계에 문제가 왔어요. 이걸 막는 것을 원죄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들이 모르고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마다 다 어렵게 만들어 자꾸 문제가 일어납니다. 몇 년 전에 대구에 큰 교회마다 싸움 붙어서 난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경찰이 와서 말리고 피 터지고 싸우다 목사는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그것도 교회마다 뭐 싸움 붙어서 난리라 그래요. 뭐 그것밖에 할 것 없죠. 정말 복음 아닌 사람이라면.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네가 절도냐 강도냐. 자, 여러분 오늘 이 복음으로 정말 언약 붙잡고 많은 사람 살리는 그런 문에 들어서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죄가 뭔가를 깨닫고 이 원죄를 해결하면 모든 것 다 회복됩니다. 틀림없어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지은 자범죄는 원죄를 해결해 버리면 바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죄가 있어요. 이거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모르고 있는 죄 가운데 복음 모르고 복음을 막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이거 깨달아 버리면 시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며 살리라는 말은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알고 믿으면 살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닫기만 해도 됩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정말 흑암 세력의 존재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흑암 세력이 여러분 집을 공격하다가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걸 알고만 있으면 흑암 세력은 여러분 자녀를 공격하다가 못하고 떠나버려요. 이걸 지도자가 알아야 될 원죄의 의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것만 알면 응답이 와요. 자, 가만히 있으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모세가 말했어요.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저들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을 뜬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 하는 모든 직장 사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제대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뻘뻘 살아있고 눈에 안 보이지만 건재하고 있는 사단이 여러분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살아있고 영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단이 여러분 이거 모르고 있으면 마음대로 여러분 가지고 놉니다. 모르면 문제가 와도 모르고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죽도록 충성을 시키니까 이게 절도요 강도입니다. 교인들은 흑암 세력에 빠져 죽을 것인데 모르고 자꾸 일만 시키고 이게 강도죠. 여러분 이 사실을 해결되는 날 사실 모든 것이 다 회복돼 버립니다. 그 여러분이 작은 삶들이 깨달아 버리면 바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원수 노릇했구나.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를 이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알아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지만 완전 우리는 복음의 반대것만 해왔다는 걸 알았어요. 이 눈만 떠버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 깨닫고 생각만 조금 바꾸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올바른 복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면 많은 광고가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알고 생각하면 전부 다 답이 됩니다. WRC 지난 주간에 끝나는데 렘넌트가 이거구나. 그렇다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더운데 뭐 여러분 뉴스 저 새만금 그쪽에 전 세계 뭐 잼버리 대회 했고 4만 명 모이니까 난리 나갖고 막 자기 나라 돌아가고 난리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30m씩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린 다 타운으로 나눠서 이 타운 집회가 뭐냐 앞으로 10만 명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일 데도 없지만 일단은 먹고 사는데 모든 걸 다 동원시켜야 돼요. 옛날에 저 필리핀의 이상한 단체가 매주 30만 명이 모인답니다. 만약에 렘넌트 하나에 저 미국에서 30만 명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흑암 문화 뒤집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좀 그렇죠. 그럼 이런 걸 알면 금방 생각에 답이 나옵니다. 지금 사실 불신자들 이길 만한 음악 단체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전문성을 띄어서 밖에 내놓아야 됩니다. 자, 우린 잘 몰라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박자가 몇 개 틀렸는지 헤매는지 일반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음악 전문가가 앉아 있다. 오늘 연습을 조금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음악하는 랩런트들 전 세계 전문인들이 다 보고 있답니다.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지금 우리가 RUTC를 왜 하는가? 교회가 복잡한 광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러분 시험 들고 다 놓칩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전부 응답에 발판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각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확실합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조절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광고가 많이 나와요. 이걸 다 예사로 놓쳐버립니다. 어떤 사람 주보에 광고 나와도 보지 않아요. 우리 뭐 조금만 실어놨기 때문에 한 번만 딱 읽으면 금방 아는데, 보통 신자들 광고가 엄청난 기도거리인데 이걸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냥 메시지 듣고 가버립니다. 주보 만들어놔도 집어가지도 않아요. 주보 활용하면 전도가 되는데 쓰지도 않습니다. 메시지 다 앞뒤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러다가 수요일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기도가 되어 있다는 걸 보고 와, 큰일 날 뻔했네. 그날 교회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면 다른 사람이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광고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무슨 헌금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우리는 가는 곳마다 헌금합니다. 가는 곳마다 헌금하는데 우리가 물 먹는데 다 돈 주고 사 먹어요. 요즘 커피 한 잔 보통 4,000원, 5,000원 하잖아요. 집에서 타 먹으면 1,000원도 안 된다는 것 같다. 몇백 원이면 타 먹는데, 일단 뭐 시원하게 해놓고 자리세죠, 자리세. 교회 안에 무슨 헌금거리가 이렇게 많은지 잘 봐야 됩니다. 이걸 생각을 잘해야 돼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메시지, 광고, 헌금. 여러분 무시해도 좋지만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제대로 신경 써버리면 또 시험 듭니다. 지금 무슨 전쟁하고 있는가를 알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고, 이게 축복의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모든 헌금은 하나님이 축복할 계약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제 결론 내면서 눈을 하나 더 떠야 되는 것이 교회사를 봐봐요. 바로 이것이 교회사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다른 분들에게 가서 뭐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만에 안 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이 복음의 깊은 부분에 들어와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자, 여러분만 응답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갈 모든 현장에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이 다윗의 고백이죠. 최고 기도응답 받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았는데 여러분 현장은 물론 우리 후대들에게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말씀 붙잡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의 증인들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피곤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자세히 보고 인사해요. 자세히 본다는 말은 눈을 마주치고 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이 상대방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렘넌트 또 이 땅의 전 문화지역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죄를 깨닫고 복음 붙잡을 때 모든 것 해결된다는 사실, 우리 자범죄가 해결될 때 바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죄를 깨달아버리면 시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각만 조금 바뀌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